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아마 들은 대로 그리고 배운 대로 아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앞에 9장, 10장, 11장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처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모두 말하는 건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위해 하신 일을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에 매여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구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알았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았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의 기준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혹은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을 하고 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신앙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의 삶은 그 은혜에 따른 결과물이다. 우리의 삶은 은혜 받은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우리가 머리에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삶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앉아있는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의 정의이고 의미입니다. 권한다는 말씀은 그냥 이렇게 권하는 정도가 아니고 간절히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호소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이렇게 간절히 호소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로마가 구원을 받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릉에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선배들이나 또 어른들로부터 많은 충고나 조언을 받으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아마 그 충고를 마음에 탁 새기고 잊지 않고 살았으면은 아마 많은 발전과 성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충돌하면서 살아오다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도 똑같이 선배들이나 어른들이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 호소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격을 말하고 우리의 성품을 말하고 우리의 전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성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라. 드리라라는 말은 이미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물은 이미 드려졌으면 드려진 제물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르는 대로, 세우는 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드려진 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내 몸을 어찌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이는 것을 따라서 정의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고 직장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은 거룩하고 직장 생활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누가 공급하려면 내가 하는 것 같이 하는 거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것 같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받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을, 여러분이 드리는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받으셨다 생각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갈등을 기록해 놓았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는 사람들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예배 드렸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성전에 왔어요. 재물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냄새가, 동물을 태우는 냄새가 지겹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고, 매일매일 절기마다 예배는 드리고 장소에는 앉아있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따로 떼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드리러 갈 때 제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제물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죠. 미리 준비했다가 따로 떼어 놓았다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따로 떼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 떼어 놓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른 삶을 살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떼어 놓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살아있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몸도 왔지만 마음도 오고 뜻도 오고 정성도 오고 내 인생을 드리는 예배가 되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란 말은 문자적인 보이는 예배를 넘어서서 비유적인 예배란 뜻이죠. 보이지 않는 예배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는 분명히 보이는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예배입니다. 목사님이 못 보죠. 장로님도 못 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거기도 예배 드리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토요일을 잘 보내야 돼요.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는 그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토요일 날은 제발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싸우면 한 분 중에 한 분은 주일날 아침에 나 교회 안 가. 부부가 싸움하고 불똥이 왜 교회를 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부부 싸움 안 하는 것도 예배인데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잠을 일찍 들어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영화가 재미있다고 그거 다 보고 주일날 오면 피곤하니까 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비디오 봤구나, 영화 봤구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늘 살아가면서 진리를 말하고, 우리의 손은
주변 가운데 넘어지고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의 발은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의 귀는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에 민감하고,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오다가 내드려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하나님, 보듬어 줄라는데 잘 안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힘으로 용서했어요. 감사해요. 이런 감사도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살았던 삶의 총체가 오늘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문제가 2절 마음에 있어요. 2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뜻은 혁명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사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것도 훌륭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확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매여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극적인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세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말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살아가죠?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가치관입니다. 당시 로마의 가치관은 힘의 가치관입니다. 물질의 가치관이에요. 힘이 지배하던 시대, 물질이 지배하던 시대,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도 이 가치관일 것입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압력입니다. 엄청나게 큰 압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것이 좋은 얘기 같지만 진리를 무너뜨리는 소리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TV를 보게 되면, 인터넷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질 것이다. 이 사회에서 소외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않으면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공항에 나가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 그러죠. 뭔가 안 입으면 내가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가 봅니다. 이런 걸 본받지 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만족합니다. 사람들의 욕구만 채워주면 만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세대의 물결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묻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회 성도가 얼마나 모이고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교회가 애쓰느냐, 우리가 수고하느냐, 이것이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 이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받고 고통하는 것을 자랑하는 가치관,
이것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가치관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세대를 따라 살아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100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시대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5명, 6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에는 적극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반드시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날마다 변화된 삶이에요. 머물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흘러가야만 생명력이 넘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물도 어떤 동물도 거기에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할 일이 있다. 피곤할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그러나 낙심하고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아마 대답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변한다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어렵다고 대답하는 것이 대부분의 대답일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안 변합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된다는 말은 창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셨느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배할 때, 전도할 때, 교제할 때. 왜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귀한 일이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만, 창조되어야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변화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실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로비에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가 있고 고개를 숙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인사합니다. 근데 그게 없을 때에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인사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개를 숙이면 피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열매가 어디에서 맺혀지냐면 내게서 맺혀지는 것을 넘어서서 관계에서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를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봉사하는 사람이 더 기쁜 겁니다. 용서하면 용서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용서하는 사람이 더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어느 길은 가야 하는지, 어느 길은 가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자손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입으로, 마음으로만 믿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삶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120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오다가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생활, 사업장, 이웃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인생관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가 기준이고 사람의 기준인 삶이 아니라 예수가 기준인 삶, 복음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교제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되어질수록 관계가 풍성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도와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셨대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앞길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신방하여 주셔서 육체를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생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함으로 마음껏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 대신 복음을 두고 나간 모든 선지자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정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많은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실족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붙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복된 안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